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름받은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응답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에 가장 공식적이고 보편적인 응답인 예배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그 부르심은 은혜입니다. 특권이 아닙니다. 예배는 그래서 은혜의 자리이지 믿는 자들만의 특별한 모임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가 은혜이기에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십니다. 그리고 주인공이 되어야만 하지요. 하나님이 주인공인 예배에는 반드시 은혜가 임합니다. 예배에 은혜가 있고 또 성령의 감동이 있지요. 그래야만 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제사였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고 준비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준비했고 그 제물이 태워짐으로 하나님이 그것을 예물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8장 말씀은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제사장으로 임명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이제 세워짐을 받는 그런 과정입니다. 속죄의 제사를 감당해야 했던 그 제사장들을 이제 임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구약시대는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이 필요했지요. 구약에는 제사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신약시대에는 우리가 직접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 은혜를 신학적 용어로 만인대제사장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만인 대제사장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요.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하니까 만인 대제사장설을 만인 목사설, 나도 목사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사의 직분을 우습게 알고 혹은 또 자기도 목사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은혜로 여기지 못하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모두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지요. 그래서 모두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의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동역자의 역할을 하는 것이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서로 예수님을 믿는 예수 공동체로서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는 그 동역자들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그래서 구닥다리 말씀으로 여기면 이게 어리석은이에요. 이 말씀은 그래서 예배서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은 복음의 증인인 우리들, 복음의 동역자인 우리들이 되돌아보고 늘 예배서로서 잘 알아야 되는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22절 말씀입니다. 또 다른 순양 곧 위임식의 순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제 앞절을 보면 8장의 앞절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을 준비하기 위해 양을 이제 2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드렸고요. 이제 남은 한 마리로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인 것이지요. 제사장의 위임식 때 속죄제를 먼저 드립니다. 제사장 위임식입니다. 그냥 특별한 것 같지만 똑같습니다. 뭐 앞에서 똑같으냐 하면 죄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어떤 것을 주시고 특별한 시간들을 준비해 주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죄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죄 앞에서는 모두가 속죄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야 죄가 없어집니다. 똑같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절에 위임식을 합니다. 위임식이라는 것은 일종의 성별하는 의식입니다. 구별하는 의식입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자를 이제 세우는 것이죠. 제사장으로 임명을 하고 그리고 모세의 집례에 따라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멘. 모세가 양을 잡아서 그 피로 아론의 세 부분, 신체의 세 부분에 이제 피를 바릅니다. 오른쪽 귓뿌리, 그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이제 발가락에 바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오른쪽 귓불과 또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리고 오른쪽 발에 이제 피를 누군가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뭡니까? 몸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는 것, 내가 행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움직이는 것, 이 모든 부분들을 성별한다는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레위기 1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레위기의 핵심인 거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거룩해지는 방법들의 말씀. 그래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가 레위기인 것이죠. 히브리 단어의 이 거룩은요, 구별하다, 구분되다 라는 뜻으로 죄로부터, 부정한 것으로부터 이제 구분되어야 함을 이제 말해 주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위임식 과정을 보겠습니다. 24절에서 28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귓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 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아들들에게도 그렇게 행합니다. 또 25절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것병 광주리에서 무것병 한 개와 기름 섞인 떡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아멘. 아론의 아들들에게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이제 요제로 드리게 합니다. 여호와 앞에서 흔들게 합니다. 여러분 제사를 이제 드리는 거잖아요. 양을 잡았잖아요. 피가 뚝뚝 떨어지는 양의 제물을요. 이렇게 들어서 흔들게 합니다. 어땠을까요? 사방에 피가 튀었겠지요. 높이 들어서 흔들다 보니까 막 얼굴에 튀고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기도 하고 입으로 들어가서 그 피에 어떤 비린내가를 맡게 됐고요. 냄새는 또 피 냄새가 넘쳐났겠죠. 기분 좋은 일은 아닙니다. 그죠? 기분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분 좋은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영광된 일입니다. 제사장으로서 임명받고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비리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은 영광된 일인 거예요. 믿음의 길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요 힘들잖아요.
구별되어 살아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게 결국은 영광된 길이라는 것이지요. 감당하지 않고 그냥 영광만 취하려고 한다면 그게 뭡니까? 그게 교만이라는 거죠. 누군가가 제사장의 권위와 영광만 누리려고 한다면요. 그 영혼은 썩어져 갑니다. 영적 순수함이 사라져 갑니다. 나중에 그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렇게 되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재물을 막 먹고 그러잖아요. 영혼으로 썩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만인 제사장서를 만인 목사직으로 알아가지고 목사의 어떤 권위 이런 것만 좋아하고 혹은 그것을 너무 하찮게 여겨서 우습게 여긴다면 결국 그 영적 순수함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희생은 하지 않으면서 생색만 내려고 하는 것, 그게 그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영혼인 것이지요. 여러분 피가 툭툭 떨어지고 그 피를 흔들었을 때 내 눈에 들어가서 따갑고 코에는 피 비린내가 나고 입에서는 핏맛이 막 나고 이렇겠지만 그것이 있어야 속죄의 제사가 드려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또 봉사와 사랑이 있을 때에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열심, 손해보더라도 말씀대로 행하는 그 믿음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결국 복음을 이루어가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요. 그 믿음 때문에 한 영혼이 교회로 돌아오는 것이고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복음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지요.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이 모든 위임식의 행동들, 어떤 기름을 가지고 오고 피를 바르고 하는 것은요, 모두가 모세가 행한 모든 위임식의 행동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한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한 겁니다. 모세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면서 가져왔던 경험이나 권위로 만든 예식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위임식의 주인공이 누구 같습니까?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었습니까? 모세였습니까? 아닙니다. 위임식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주인공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이 움직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교회이고요. 그것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는 지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억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3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관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멘. 모세는 성물을 구별하는 데 사용되는 관유와 제단의 피를 가져와서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 이제 뿌립니다. 피를 뿌립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지만 거룩하고 구별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증인,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그렇게 핏부림을 당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우리가 핏부림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핏부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피를 이렇게 팍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우리 각자 개인에게 이렇게 핏부림, 성령의 은혜, 성령의 핏부림을 주셨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핏부림을 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또 우리 모두가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인 하나님, 시간의 주관자인 하나님, 내 삶의 주인 하나님, 그리고 보혈의 은혜로 나를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으로 늘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잊어버린다면 그때부터 큰일이 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잃고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내 영혼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나를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기 위하여 지금도 우리를 도우고 계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31절 말씀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참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31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우러 그 곳에서 먹고 화목 제물의 일부를 이제 삶아 먹으라고 하십니다. 왜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먹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예식을 마치고 이제 회막 어귀에서 삶아 먹는 모습. 여러분 그 막 피튀김이 있고 성령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이 끝난 다음에 이제 화목제물은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삶아 가지고 이제 먹는 겁니다. 이 생각만 해도 좀 평화로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드리고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위임식을 통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이제 같이 먹는 겁니다. 서로의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는 회복되었고 또 우리의 관계들도 편안해지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상황 가운데에서 모든 것이 회복된 상황 가운데서 먹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식사가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면 그 식사가 즐겁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식사가 기다려지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은혜가 없는 교회, 서로의 관계가 불편한 교회라면 어떻게 될까요? 집에 가고 싶죠. 뭘 먹어요. 그냥 집에 가고 싶죠. 아유, 저 사람 얼굴도 보기 싫어하고 집에 가고 싶죠. 화목이라는 것.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화목입니다. 죄가 다 정리되고 서로의 역할이 있어지고 하나님의 섬기는 방법들을 이제 인식하고 그다음 함께 모여서 같이 먹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에요. 화목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32절 33절 말씀입니다.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위임식은 이레 동안 이행하나니 위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아멘. 먹다가 남은 고기와 빵은 모두 불태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외부로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를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4절을 보면요.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 즉 먹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룩한 목적을 가진 어떤 성물은 다른 사람에 의해 더럽혀지거나 경홀이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함부로 우리 스스로를 대하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닫게 하고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여호와의 명령에 다 따랐습니다. 7일간 회막 어귀에 머물렀습니다. 위임식을 마쳤지만 머물라고 하셨고 머물렀습니다. 7일 동안 여러분 뭐 했을까요? 7일 동안. 여러분 상상 속에 맡깁니다만 상황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상상을 도와드립니다. 피를 온 몸을 대표하는 곳에 이제 바르고 피를 이제 요제로 흔들어서 모든 몸에 이제 막 피가 흘렀고요. 막 튀겼고 그리고 화제로 이제 화목제로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 뭐 했을까요? 기도했지 않았을까요? 기도했을 것이죠.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어떻게 순종해야 될까? 서로 용기를 주고 서로 다짐하고 하는 모습들. 상상만 해도 참 보기 좋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이 이런 모습이지요. 이들이 뭐 성공하는 제사장을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뭐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성실히 주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행해야 될까? 지금 이렇게 드렸던 마음을 잊지 말자라고 서로 중보기도를 하면서 아버지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서로 중보기도 했겠지요. 거룩한 직분에 대한 감당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또 그것을 어떻게 행해야 될지 잘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기 주고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아마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모습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서로에게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또 서로를 격려하는 이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입니다. 우리 그루터기 교회가 이렇게 서로 용기를 주고 힘이 되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누가 앞장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들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사장의 위임식은 지금의 우리가 구별되이 살아야 한다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제사장으로서 위임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별하고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감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피가 튀고 눈에 들어가서 눈이 따갑고 코에 들어가 비리고 또 그것이 힘들지만 그것이 속죄의 영광으로 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하나님이 좋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연기처럼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흠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열심과 헌신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 영광으로 돌아옵니다. 화목으로
돌아옵니다.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있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당당하십시오. 하나님이 화목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기에 우리는 감당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리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화목으로 성취되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임하셔서 화목으로 이끄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순간 어디에 있든지 화목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